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네, 요셉에 관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어떤 일련의 테스트를 통해서 형들이 많이 변화됐구나, 이전과 다르구나 라는 것을 어느 정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자신을 드러내고 내가 요셉이라 그렇게 형들에게 자신을 나타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요셉은 이미 그 마음속에서 형들을 용서한 상태였지만 형들과의 해결할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자신을 감추고 있다가 오늘에야 이제 자신이 요셉인 것을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는 참으로 어려운 주제고 피하고 싶은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쉬운 주제가 아니죠. 그것 때문에 이 용서라는 문제 때문에 굉장히 그 마음의 고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수요일에 이렇게 기도하는 일에 앞장서고 이렇게 중보 기도회로 집중적인 기도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애초에 제가 이 수요 중보 모임 컨셉을 잡을 때에 수요일과 금요, 보통 교회들이 하는 금요 기도회를 합친 개념으로 해서 주중에 성도들이 한 주에 한 번 정도 저녁에 모여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하게끔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이제 나름의 전략을 가지고 이렇게 세운 기도회가 수요 기도회입니다. 근데 금요일은 우리 교회는 공식적인 기도회는 없고 주로 저희 가족들끼리 모여가지고 밤 9시에서 12시까지 그 주일, 이제 다가오는 주일 예배를 기도로 준비하는 기도회를 갖습니다. 항상 빠짐이 없이 갖고 있습니다. 가끔 이제 우리 광일 형제에 동참할 때도 있고 상신 형제가 와서 같이 동참할 때도 있는데 열려 있긴 하지만 뭐 그 의무는 아니고 비공식 기도회이기 때문에 누가 잘 아는 사람도 없고 알 사람이 없어요. 근데 지난주 금요일 날 기도하고 있는데 불쑥 어떤 한 젊은 자매가 와서 저기 중간쯤에 앉길래 누군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나는 뭐 우리 가족끼리 편하게 하는 기도회니까 중간에 이제 하다가 멈추고 어떻게 오셨냐고 물어보니까 우리 광일 형제 소개로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상담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뭐 그 자매가 그러는 거예요. 광일이 오빠가 목사님하고 약속은 정말 잘 지켜야 된다. 늦으면 안 된다. 그래서 부랴부랴 왔다라는데 정작 저는 그 약속이 있는지도 모르고 누구 마음대로 정한 약속이냐 도대체. 그래서 속으로 야 이거 웃기는 놈이다 진짜. 누구 마음대로 막 스케줄을 정해놓고 목사님 만나는데 절대로 늦으면 안 된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약속이 잡혀있는 걸 그날 알고 잠깐 기도회를 이렇게 멈추고 이 자매한테 무슨 사연이 있는지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주도에 있는 자매인데 자기가 부모에 대한 증오가 있어서 용서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지난 어버이 주일에 제주도에서 예배드렸던 한 교회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잘 섬겨야 이제 그 자매가 그렇게 알아들은 거예요. 그렇게 설교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 부모를 잘 섬겨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 하나님의 계명에 잘 순종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한 것이죠. 근데 그게 자기 마음에 너무 고통이 돼서 지금 하나님을 되게 알아가고 싶고 하나님께로 마음이 열리고 있는데 그 대목을 들으니까 부모를 용서할 자신이 없고 도대체 부모를 용서하고 부모를 공경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자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질문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용서하기가 그만큼 힘들다라는 하소연을 했던 것이죠. 용서는 사실 고통을 허락하신 이유를 발견하게 되면 어렵지 않게 용서가 됩니다. 요셉 또한 그 형들을, 용서하지 못할 형들을, 자기를 애굽의 종으로 팔아 넘겼던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받았던 그 고통의 이유를 그가 영적으로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용서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받은 고통의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를 잘 이해하게 되면은, 믿음 안에서 이해하게 되면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셉이, 관건은 무엇이냐면 요셉이 자신이 받은 그 고통의 이유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그것을 살펴보면 되겠죠. 첫째, 요셉은 자신이 받았던 고통의 이유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찾았습니다. 4절에서 5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좀 그 당시에 기근으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많은 사람들을 통칭하는 그런 생명들이겠지만, 우선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고통에는 나를 향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도 먼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택함받은 자녀들에게 고통의 의미는 구원하시려고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과 위기가 없었더라면, 사람들에게 인정만 받았더라면 결코 하나님의 음성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우리 중 누구도 어떤 고통, 어떤 인생의 어떤 깊은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지 않았다면 그냥 세상 좋은 줄만 알고, 또 자기 잘난 줄만 알고, 영적인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는 반드시 그런 어떤 깊은 수렁을 통과하게 하셔서 내가 연약한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게 만드셔서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에는 나를 향한 구원의 뜻이 있다라고 우리는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찾아왔던 그 자매의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갈 필요가 있는데, 이 자매가 전달해 주었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기는 원래 마음만 먹으면 다 되는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자신도 이제 연기를 전공하면서 좋은 학교 나오고 세상에서 자기가 뭔가 계획만 세우면 그냥 승승장구하고 잘 되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믿음도 없었는데 그냥 제가 광일 형제한테 이 자매에 대해서 이전에도 잠깐 이렇게 스치듯이 들었던 그런 대목이 있는데,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모든 신이 존재한다라고 믿었던 범신론적 어떤 종교다원주의적인 어떤 신이든지 잘 섬기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자매인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그런 확고한 믿음도 없으면서, 그때는 뭐 죽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믿음도 없었는데 그때는 자신이 죽으면 당연히 그래도 돈 벌어가지고 좀 착한 일 하고 했으니까 이렇게
주님 품으로 가서 천국에 갈 것 같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마음만 먹으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어느 날부터 자신에게 재난이 찾아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재난인지는 또 약간의 개인적인 문제도 있고 하니까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은 이 자매가 사업을 지금도 꽤 크게 하고 있는 자매입니다. 거기에 이제 지금 CEO를 하고 있는 자매인데 사업은 그렇게 번창하고 있는데 어떤 개인사에 있어서 끊임없는 재난이 들이닥치기 시작하고 불행이 끊이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는데 그 후부터 자기 인생이 어떤 두려움으로 막 얼룩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죽으면 반드시 천국 가리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죽으면 죽을까봐 너무 두렵고 죽음이 너무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만 두려운 것이 아니라 삶의 소소한 거 하나하나 우리 아이 어떻게 될까봐 두려워하고 막 사람들의 그런 의식이 그런 쳐다보는 그 눈길이 두렵고 하나하나 너무 두려워서 자기가 비로소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최근 너무나도 그 목마름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도 천국 가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 곁을 배회하고 있는 중에 그런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던 차에 아까 그런 어버이날 설교, 부모를 공경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데 목사님 저는 죽어도 부모가 너무 증오스럽고 죽어도 용서 못할 것 같은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제 궁극적인 질문은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보니까 질문을 이렇게 짚어보니까 이 자매에게서 하나님이 많이 작업을 해 놓으신 그런 흔적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구원의 바로 문턱까지 와 있는데 보니까 구원의 원리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전혀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자매를 강권적으로 쭉쭉쭉쭉 이끌어 오셨던 그런 어떤 섭리, 그런 하나님의 손길도 굉장히 깊이 느껴지기까지 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다 잘 알고 있는데 그 한 가지를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하나씩 짚어줬습니다. 사실은 자매가 승승장구했던 그 시절이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서 깊이 세상이라는 죄악에 빠져있던 시절이고 이제 하나님이 자매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증표로서 고난이 허락된 거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찾게 되지 않았느냐. 여기까지 잘 찾아왔다. 근데 이제 마지막 관문 하나만 통과하면 되는데 우리 자매의 그런 노력이나 선함이나 어떤 자격 조건을 가지고 구원에 이른다라는 착각부터 벗어버려야 한다. 자매가 겪어봐서 알겠지만 자매는 구원받을 능력도 안 되고 이전에 주님을 떠나서 살았던 그 모든 게 죄고 그것을 일단 인정하고 그렇게 주님을 떠나 살아왔던 죄인인 자매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피 흘려주시고 그 아들을 믿으면 구원을 주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그 초청을 받아들이면 구원받는 것이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구원의 은혜 아래서 나와 같은 죄인을, 자격 없는 죄인을 구원하신 그 높고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고 확인하면서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너비를 깨달을 때에 내가 이렇게 씻을 수 없는 죄인이었을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지면 비로소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집착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고 인생에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사소한 것에 목숨 걸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자매가 해야 되는 일은 부모를 용서하려고 아둥바둥 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된다.
주 예수를 믿으라. 오늘 예수님 영접하고 자매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먼저 살다 보면 그 마음이 녹아지는 때가 오고 부모를 용서할 수 있는 기회도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는 거예요. 뭐 영접 기도가 뭐냐요? 자기가 뭘 외워야 되냐요? 그래서 아니다, 내가 다 안내해 주니까 일단 요것만 요 몇 가지에 일단은 자매가 동의하는지 좀 짚어보자고. 자매가 확실히 지금 이 전에 하나님을 찾기 전에 그 모든 승승장구했던 스스로 승승장구했던 삶이 우상이었고 죄악된 삶이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한대요. 그럼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원래 가만히 있으면 진노받아서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었고 철저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피조물임을 인정하느냐? 인정한대요. 그럼 오늘 자매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겠느냐? 영접하겠대요. 그래서 영접 기도를 드리고 났더니 이제 앞으로가 이제 그 자매의 진정성이 드러나는 것이죠. 지금 제가 그 자매가 이렇다 저렇다 하기는 이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현장에 있었던 일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그 순간 마음이 너무 가벼워졌다라는 거예요. 너무 홀가분하고 어떤 기쁨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당장 제주도 가서 이제 교회 찾겠다고 이 얘기 들어보니까 또 이 자매가 좀 특이한 게 우리 교회 분위기가 너무 뭐 사람하고 많이 섞어본 적도 없는데 우리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대요. 여기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제주도에서 이 비슷한 교회를 찾아보겠다고 그러더니 어떻게 찾았대요. 비슷한 교회가. 그런 교회가 있을 리가 없는데.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지만 어쨌든 찾았대요. 찾아서 거기서 이제 자기는 뭐 언제 가진 꿈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개척교회를 잘 섬기는 게 꿈이래요. 어쨌든 그렇게 잘 섬기는 자매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그 자매를 위해서 최근에도 계속 중보기도를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뜻을 품으시고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자 그 큰 뜻을 품으시고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이해하게 되면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도구였을 뿐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마음속으로부터 용서하게 되면 저들도 모르고 나한테 그런 짓을 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오히려 증오의 마음이 아니라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결정적으로 그 고통의 이유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찾았다.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고통의 이유가. 그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요셉은 고통의 이유를 사명 가운데서 찾았습니다. 6절에서 7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땅에 2년 동안 또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요셉은 고통에는 사명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날 구원하신 그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생명을 베풀어주고 심어주는 그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이 길을 걷게 하신 것이구나. 그 고통이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기근 가운데서 굶주림에 허덕이는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이 길을 걷게 하신 거구나. 그러한 통찰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뿐만 아니라 그 후손까지 구원의 대상으로 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단순히 형들만 생각할 뿐 아니라 형들을 통해서 태어나는 그런 모든 그 후손들까지도 마음에 염두에 두고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주님 자신과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과 그 후대까지 인내하시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이 주께로 돌아올 때에, 주님을 욕되게 하고 핍박했던 그런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올 때에 그들의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돌아올 때에, 돌이킬 때에 주님이 받으신 연단을 아까운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설령 많은 이들이 여전히 주님을 무시한다 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 자신에게 주시는 영혼들이 자신을 통해 구원받을 것을 아시기 때문에 결코 인류를 위해서 고통받으신 것을 아까워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인류 구원을 위한 사명을 위해 당하신 고통이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 가운데 증오를 남겨두고 계시지를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나에게 고통을 안겨준 그 누군가가 있다면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은 내가 증오하지 않아도 그들 자신의 스스로의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애써서 증오를 품지 않아도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올바른 심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그 고통 가운데, 자신이 당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 사명이 있다라는 것,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요셉은 고통의 이유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찾았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말씀은, 당신들이,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시라. 이 대목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요셉이 팔리는 과정부터 여기까지 오도록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요셉이 팔렸을 때에, 또 애굽의 노예가 되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에 만인을 기근해서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 스스로 상상이나 해봤겠습니까?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큰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는 것, 많은 사람을 기근해서 구원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통의 전반부만 보고 그 고통이 양분이 되어서 어떤 열매를 맺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잘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직 살 날이 너무 많은데 지금 당면하고 있는 고통이 조금 혹독하다고 해서 이제 내 인생의 다음 장까지도 계속해서 이렇게 고통뿐일 것이라고 스스로 재단하는 것은 매우 매우 어리석은 일이고,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그것도 교만입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인간이 자기 스스로 내일 일을 재단하고 확증하는 것, 그래서 삶을 포기하거나 어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쉽게 포기해버리는 것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깊이 고민해야 되는 것은, 만약에 요셉이 고통의 그 전반부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받은 상처만 되뇌이고 있었다면 어떤 인물이 되었을까요? 형들이 나를 팔아버렸어. 언젠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늘 어떤 피해의식과 어떤 상처에 얼룩진 늘 증오심만을 품고 하루하루를 살았더라면 여러분, 요셉의 인생의 결과는 너무나도 다른 결과가 되었을 것입니다. 마음속에 증오로 가득 차 있는 영적인 괴물이 되었을 수 있겠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고난이 축복이 될 줄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뭘 보고 믿을 수 있나요? 요셉의 삶과 내 삶이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목사님이 어떻게 자부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간단합니다. 왜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다면 그 믿음 안에서 받고 있는 그 고난이 축복이 될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당신의 주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네. 여러분의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고,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그 주님,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선하시잖아요. 할렐루야. 항상 선한 계획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요, 내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고통과 고난이 아름다운 열매가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고통의 이유가 아니라 용서입니다. 구원을 위해 허락된 고통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용서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아,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에게 이 놀라운 사명을 맡기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연단을 주셨었구나. 그것을 깨닫고 나면 사람에게 그렇게 집착하며 끝까지 증오할 이유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망상 같은 적용을 합리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우리 주위에 여전히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 현재 진행형으로 악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 다 품으라는 뜻인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죄질이 나쁜 사람을 이해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저지르고 있는 그 사람의 죄에 동참하거나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때때로 그리스도인도 악한 자들과 맞서서 어떤 법적인 다툼을 벌여야 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할 때 증오에 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정적으로 미워하는 사람을 씻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원수가 줄이는 상태가 되었을 때에 먹이는 것이 결코 내 자신이 비참해지거나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만큼 축복을 받았고 축복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것이 더 좋습니까, 여러분? 나에게 심한 상처를 입혔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들이 공경에 처할 때에 긍휼의 손을 펼칠 수 있는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인 것이죠. 결코 비참하거나 자존심을 상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그런 영적인 여유와 긍휼을 간직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광스러움인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제가 중학교 때 우리 아버님 목회하시던 그 현장에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비참하게 쫓겨나는 그런 일을 중학교 2학년 때 목격을 했어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정말 인간에 대한 증오와 그 미움이 너무 컸었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요셉과 같은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목사 만드시려고 그렇게 고난을 주셨었구나.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빚어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 가족에게 심한 상처를 주었던 그 사람들, 지금 만나서 뭐 그들하고 같이 좋게 지낼 뭐 이유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증오스럽지 않아요. 지금 얼굴 보면은 그냥 잘 지냈냐고 그렇게 그냥 웃으면서 인사 나눌 정도는 마음이 완전히 그들을 향한 어떤 증오 자체가 기억 속에 남아있지를 않아요. 그런 고통도 있었구나.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고통도 있었구나 라는 정도인 것이죠. 여러분, 고통에 대한 이유를 잘 깨닫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의 넉넉하고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과거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 이건 추가적인 메시지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곧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아버지 모시고 올라와가지고 나와 가깝게 하소서. 내가 당신들 먹이겠나이다. 지금 이 이야기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로 인해서 비록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지만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주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고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당하고 있는 기근이 아직 5년이 남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야곱의 그런 자녀들, 야곱과 그 모든 자녀들이 이 기근의 때 요셉을 가까이 하면 요셉이 먹였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기근에도 주님을 가까이 하면 기근을 이길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영적인 기근, 재정적인 기근 다 마찬가지입니다. 원리는 은혜의 수로가 되시고 우리의 영적인 요셉이 되시는 주님께로 가까이 가면 그분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때때로 버거운 짐을 져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 꼭 붙어 있으면 인생이 조금 버겁고 심지어는 등짐을 져도 마음이 부요해집니다. 제가 언젠가 교회 이곳으로 이사 와서 초창기에 교회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큰 마트에 가서 등짐을 지고 오르락 내리락 한 적이 있는데, 그 등짐을 지고 오르락 내리락 할 때에 정말 저는 날마다 부흥회였어요. 저는 그런 영적인 경험은 또 처음 해봤습니다. 이 등짐을 지고 오르는데 내 인생이 너무 가련하고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이거보다 더 무거운 십자가를 이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지셨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새길 때에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정말 농담 아니라 매일 울었어요. 매일. 서러워서 운 게 아니라 내가 이것밖에 못하다니 서러워서 운 게 아니라 나같이 자격 없는 죄인을 주님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사랑하셨는가, 무엇 때문에 그 큰 사랑을 부어주시는가,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펑펑 나서 정말 그 힘든 시절에도 불평 한 번 하지 않고 정말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견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기근이 그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기근의 때를 믿음으로 지나면 풍성한 때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12절에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시 가난해지는 것도 큰 구원을 이루시려고 허락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 우리의 모든 고통의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돌보고 계신다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믿게 되면 당신은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고통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가까이 하며 상처를 쌓지 말고 은혜를 쌓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